예,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여러분. 이제 2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와 2부로 나눴는데 1부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제 그 이단들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왜 구조로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했고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약간 깁니다. 왜냐하면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강해 설교집에 있는 내용 저희들 책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어제도 봤지만 이 구조적인 면에서 우선 배경 설명이 들어가요, 항상. 그래서 설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고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어제는 네가 누군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얘기했었지만 오늘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인정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제는 성전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부활하심을 3일 만에 한 걸 다시 세우심으로 부활하심을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탄생 다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과 성령이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이 있다는 것을 좀 이따 우리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다시 살펴볼 텐데 바로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서 물과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이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좀 이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할 겁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다시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예수님이 이 상황적인 내용의 설명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으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랴. 자, 우리 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제 말씀이 화면에는 없으니까 그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마지막 부분에 어제 23절에서 25절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에게 속한 것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 인간적인 반응과 예수님의 생각과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았거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도 들려하느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서 2장, 3장, 4장 내용에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인식의 변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대면하는 사람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는 증언. 어제 같은 경우는 성전이고 부활이었어요. 오늘은 거듭남이었어요. 거듭남에 이르러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는 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계속 패턴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세분해서 보면 좋은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그 과정을 밟은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데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볼 거고요. 이번에는 이 전체적인 큰 그 구조를 보는데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거듭나. 인식의 변화,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증언, 그리고 그 증언에 대한 설명과 그 차이,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 예수님을 자꾸 다른 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 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해석, 그 내용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항상 이런 구조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이 부분이 바로 이 담임 그 박유일 목사님의 그 강해 집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생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이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했을 때 유대주의적인 사고가 바로 이 내용에 니고데모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박유일 목사님 강해 집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란 표현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고 유대인 되는 일에 사용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은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유대인 되었다는 일에 사용된 표현인데 개종의 표현이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용된 적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출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특권을 누릴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란 것은 이 유대인 외 이방인에게만 썼고 유대인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부여됐다고 믿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다시 태어나야 돼. 육적인 태어남을 다시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 물과 성령으로서 이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자기 자신 늙었기에 할 말이기보다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사건임을 제시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오랜 편견은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진리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행위를 보세요. 그냥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보름 이내에 할례를 받고 8일 정도의 할례를 받게 되죠. 할례를 받고 나면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들의 오랜 전통과 인식에서 내려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못하게 되냐면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신경 쓰는지를 창세기에서도 나타나는데 모세오경에서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과정을 우리에게 많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얼마나 끊임없이 허락해 주셨는지를 성경 전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 신학적인 사상 자체는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단순히 전통이라는 이름에 오래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어, 이것이 나에게는 이런 거야 라고 결론을 내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됐어요? 오랜 편견이 돼서 기본적이고 단순한 진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유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이 얘기의 내용은 나 이미 너무 잘 알아 했는데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대면해서 보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이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는 성경 특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던 게, 성경은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대학이나 박사과정 아니면 많은 학문을 했던 사람에게도 만만한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의 오묘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신앙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까지도 가장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편견이 굳어져서 내 삶의 어떤 유형의 습관으로 이렇게 배워버리면은 이게 이제 고집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변화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견과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솔직히 드러나거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이런 부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신앙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으니 그들이 거부한다고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도 안 믿는데, 누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도 이런 거는 괜찮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처음에는 진리를 부당하게 여기고 거부할지라도 신실한 사람들은 진리를 제시하고 설득하면 믿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분은 너무 오랫동안 편견과 저런 고집에 이제 사로잡혀 있어서 변하지 않으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진리를 제시하고 설득하면서 믿을 수 있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하라고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말씀의 역사함이 어떤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느니라.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인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어떤 용어죠? 영적인 신령한 용어예요.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영으로 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의 거듭남은 수양의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개선도 아니에요. 내가 개가천선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는 새 생명의 주입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쑥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재밌어요. 이게 요즘에 이단들이나 예전에 참 저희 90년대 선에 대해서 아세요? 도에 대해서 아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썼던 건데, 그들은 수양이나 자기 개선으로 자아 실현이 된다고 그거를 좋아해요. 자아 실현이 되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이것을 종교적으로 연결해서 이 사람들의 이 욕구를 딱 건드려요. 그냥 누구나 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이것 또한 욕구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거듭남을 이 두 가지로 또 붙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 개선이 좋아요. 수양 좋아요. 근데 이것이 거듭남하고는 아니에요. 이거는 새 생명의 주입이며 은혜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이단들이나 이 기독교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수양과 자기 개선의 이 또 다른 모습, 아니면 이걸로 포장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고 싶은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의 성품으로 인하여 부패하여 죽었으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권 안에 있어요.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는 본성의 약간의 변화 정도로는 새 생명의 탄생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의 변화가 없이 수양이나 자기 개선으로 새 생명의 탄생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수양이나 자기 개선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엄밀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게 안 돼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구원의 역사에 가부로 칠만한 것이 없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드시 위로부터 새 생명이 임하는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 의해서만 거듭남이 가능해요. 주님께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증언은 우리가 오늘 잘 배워두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물이란 물세례로 외형적인 의식인 것으로 이런 요소가 신앙생활에 제외될 수 없어요. 물세례란 죄를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고 옛날 육신의 사람은 매장된다는 의미예요. 즉 과거에 죄된 나의 모습은 죽고 의의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례 안 받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세례가 교회에 들어오는 보편적이며 정상적인 방법임을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수님께서는 질서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세례가 교회에 들어오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임을 얘기해 줬어요. 세례 의식은 신앙 고백의 적절한 양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명령을 소홀히 하였다면 하나님의 다른 명령과 성도의 본분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을 바르게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적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새 생명이 주입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격을 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이제 놓여진 사람, 묶여진 사람, 그 법이 내 마음에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자아 수련과 자기 개선과 수양 쪽으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질서예요. 어제 말했던 대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순종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란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령이란 내적이며 신령한 것으로 물 세례가 구원의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성령 세례는 구원의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물은 성결을 상징하고 성령은 살리는 것을 상징해요. 자, 성결을 상징한다면 우리의 회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되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모든 악한 성향을 버리고 정결과 온유와 거룩과 기도와 선한 생활을 사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자아 수련에 의해서 자기 개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7절 말씀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삶에 익숙한 사람, 지금 육신적 삶을 재미있게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삶은 육의 삶, 즉 멸망의 삶이니 그것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즘에 새벽 예배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만나의 비유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요. 자,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이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어떻게 돼요? 하루가 지나면 어제의 만나는 다 쓸모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은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의 것은 그렇게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삶 속에서 정말 영광의 면류관 얻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예 알겠습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며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이대로가 좋다. 그대로 살자. 어떤 이는 어찌 거듭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며 거듭남을 거부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라고 하거나 지금도 충분히 좋은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이 상태가 좋아요 라고 하거나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필요성을 느끼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불행이요 결과는 멸망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주체는 나이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라는 걸 얘기해줘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 힘쓰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며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된 삶이요 그 삶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셨고,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거듭나다는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시고 나서 거듭남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가 아니에요. 드러나야 되는지는 우리가 또 뭔가 노력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성령의 열매로.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되는 거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바람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본문 목사님 설명을 먼저 이렇게 강해집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거듭남의 역사를 설명해요. 바람은 헬라어로 푸뉴마, 영이나 성령을 가르쳐요. 영이 임의대로 임함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움직일 때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거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먼저예요? 바람이 존재하는 게 먼저예요? 바람이 존재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거듭남의 역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생활을 어떻게 살 수 있지? 나에게 거듭남의 생활이 어떻게 나타나지? 우리가 이 거듭남의 생활을 느끼는 것은 이 거듭남이 먼저 있은 후에 이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바람의 예예요.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아는 것이 있다. 우리가 누구를 알고 난 다음에 사랑한다고 하나, 사실은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falling in love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가끔 우리 청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 이 사람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 저 사람 사랑할래, 저 사람 내가 사랑할 거야, 의지적으로 하는 것보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내 마음 깊숙이 사랑하고 있었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예로 아무리 지능지수가 우수한 사람에도 영아 시절 젖 먹을 때를 기억 못하는 것처럼, 이처럼 의식은 생명보다 훨씬 뒤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먼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식이 남아있잖아요. 그 안.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가 깨닫는 두 번째 생일은 출생한 후 한참 있어야 됨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가끔 아기 어렸을 때 생일 그냥 건너뛸 때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기억이 못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그 생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탄생의 존재가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육신의 생일이 의식 이전의 일인 것 같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부터 내 속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내가 언제부터 믿게 되었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열매가 드러나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거듭남을 주입시켜줬다는 바로 의미예요. 아주 방탕한 사람이 극적인 일을 만나서 돌아오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거듭남은 자신도 그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의로 들어오셨고 나는 언제 사로잡혔는지 모르게 사로잡혀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 그 결과를 보여주듯이 성령께서 나를 신비롭게 붙잡고 계세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바람이 어떤 물체의 의사에 관계없이 임하는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뜻대로 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논리적으로 연장하면 바로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양과 자기 성찰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소유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의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몇 명 이상 전도에 와야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 왔는지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고 계세요. 자, 이제 중심사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영생, 생명의 종교로 거듭남, 번어게인은 과정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 가르치고 계세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1, 2장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창조주심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그를 알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증언자들의 확장이 나타나요.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셨고 성령 청교를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됐을 뿐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며 구약의 성전제도입니다. 성전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대대했음을 말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뢰하지 않으세요. 그 입장의 차이가 계속 나타나요. 대상자들의 인식의 차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설명,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예수님의 인식의 차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장에서 나타난 첫 번째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거듭남의 필요성과 중생의 방법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생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거듭남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엄격한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하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접촉하더라도 그 생명의 실체는 아직 알지 못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보는 말씀이에요. 중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니고데모를 책망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중생을 가르쳐야 할 그가 중생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자 유대인의 전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는 거 오히려 책망하세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 경고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두셨어요. 우리 내일 말씀이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랑까지 거부하셨어요. 거부한 자들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5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이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악한 자들은 자기 행위를 은폐하며 빛을 거부해요. 그러나 선한 자들은 그 진리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며 무엇을 하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 빛을 증거하게 돼요. 자,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가져도 영적인 것이 부족하면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공의의 회원으로서 특권층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것이 부족하여 그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사내들은 회원으로 성공하였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부족하여 참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어요. 인생은 영적인 만족이 있으면 생존에 필요한 것만 있어도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아까 잠시 소개했던 만나의 비유도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듭남, 중생입니다. 유대인의 전생도 영적인 미즈나가 있었어요. 누구나 거듭남이 필요해요. 우리도 된 줄 알고 성장한 줄 알고 있으면 미즈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영적 문제의 기초인 거듭남을 말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찌 나이 많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나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것은 이룰 수 없다고 반론을 한 거예요. 거듭남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거듭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힘과 의지로는 거듭날 수 없어요. 또 거듭남의 결과는 변화와 성장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의식하기 이전이에요. 육신의 출생이 있는 것 같이 영적인 출생도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어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돼요. 중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식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사람의 의식보다 하나님이 중생의 역사가 사람의 의식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래서 우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입술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령의 거듭남, 우리의 변화된 열매 맺는 삶,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 종교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두 가지 방송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듣지 않으셔도 되지만, 두 번째 말씀은 오늘 강해 설교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살펴보기 반드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역사를 경험하며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서 언제나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백성으로의 삶을,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